네, 누구를 위하여 샀나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보 다 받았어요? 네. 주보 보면은 굉장히 잘 쓴 도표가 있습니다. 오와 열도 잘 맞춰져 있고요. 네, 야 제가 했어요. 네, 대단하죠. 여러분 지금이 뭐냐면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 뭐냐면은 여기 잘 적혀 있습니다. 사순절이 뭔지 잘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절 전에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시간이 그 40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어떤 날이냐면은 종려주일입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라고 있어요. 꼭 그 야자수 비슷한 뭐 그런 거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렇게 막 흔들면서 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막 환영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게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신 날. 그리고 그 다음 게 뭐냐면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죽으시기까지 가 고난주간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4월 1일이 무슨 주일이죠? 네, 부활주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이렇게 날이 얼마 이렇게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있었던 그 사건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막 그랬어요. 왜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영광을 받으옵소서 막 그러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호산나가 무슨 뜻일까? 호산나가 뭐냐면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게 막 호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호산나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처럼 이런 호산나라는 뜻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백성들이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렇게 기념하고 이렇게 찬양했는가에 대해서 25초의 굉장히 짧은 영상이 있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예수 환영. 저렇게 막 종려나무 가지를 막 끝났어요. 켜주세요. 내가 이거 찾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없어 자료가. 네, 내가 그래가지고 막 요한복음 영화 찾아보고 막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다 해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화질 나쁜 걸 찾았어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백성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 막 흔들었죠. 바닥에다 막 깔고, 그리고 자기의 겉옷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이렇게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걸 깔았어요. 굉장히 큰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환영했던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막 저주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한 환영이 있었습니다. 막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막 그러면서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막 호산나라고 막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외쳤던 그들이 겨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여버려 그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환영한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을까?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의 뜻대로. 여러분, 성경에서 있잖아요. 예수님이 엄청난 환대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 전에 환대를 받았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뭐라고요?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그 떡 5덩이, 작은 떡 5덩이랑 그리고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그리고 여자들을 아이들까지 합하면은 거의 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먹고 12강조리가 남은 사건입니다. 그때 그 사건이 딱 일어난 다음에 거기 있던 그 2만 명의 백성들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막 섬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왜 예수님을 섬기려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들의 배를 배부르게 해줄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거죠. 뭐지? 무한 식량. 그분만 함께 있으면 우리에게 무한한 식량이 있다. 그러니까 그분을 왕으로 모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 가지고 식량을 공급받자.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왕으로 추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냐면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있잖아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거였습니다. 우리의 배를 배부르게 하실 예수, 그리고 우리를 부유하게 해줄 예수, 그리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예수. 그런데 그분이 그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완벽한 리더가 나타난 겁니다. 막 저 사람이 말 그대로 대통령이 딱 앉으면은 나라가 막 뒤집어지고 나라가 축복을 받고 막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켰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영을 안 하겠어요, 여러분? 환영을 하는 거죠. 예수님만 오신다면 우리의 가난이 없어질 거야. 예수님만 오신다면 우리의 핍박과 우리의 어려움과 압제가 해결이 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 대통령이 취임을 하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님이 시작할 때 지지율이 몇 프로였죠? 거의 80%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 59인가? 60 왔다 갔다. 네? 60 넘어요? 네, 근데 원래보다는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언제 떨어졌냐면은 여러분 비트코인 있잖아요. 비트코인 딱 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막 모니터 막 깨부순 거를 막 이렇게 올려가지고 막 그러면서 내가 문재인을 뽑았는데 나에게 이런 배신을 때리다니 나 지지를 철회하겠어.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막 하면서 자기의 분노를 막 욕탕을 깬 사람도 있고 막 TV를 부신 사람도 있고 문짝에 빵꾸를 낸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왜 분노했어요? 대통령이 자신들의 이익이 되는 그거를 제거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있잖아요. 사람들의 지지라는 거는 내가 이득을 보면 지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저 대통령이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럼 그 사람을 찍는 거예요. 그런데 저 대통령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내가 땅이 있는데 저 대통령이 되면 내 부동산이 떨어질 것 같아. 아니면은 어떤 교육감을 뽑아야 되는데 저 교육감이 되면 내가 수시 들어가는데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 뽑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해서 뽑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가 망하게 되는, 내가 손해보게 되는 그거를 정책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이득을 보면 지지율이 올라가고 내가 손해를 보면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얘기한 그 지지율과 똑같은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랬죠? 배부르게 해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만 오시면 내가 배부르게 될 거야. 예수님만 오시면은 내가 부유하게 될 거야. 예수님만 오시면은 내 직업이 잘 되고 내 삶이 풍족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주님을 모셔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행동을 하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정반대의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갑자기. 분명히 저분이 이렇게 하실 것 같았는데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점점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뭔가 잘못을 할 때 청와대 그거 있잖아요. 청와대 신문고라 그러죠. 그래서 20만 명 서명 얻으면은 이렇게 총리가 이렇게 답변해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예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 겁니까? 왜 맨날 죽는다는 얘기만 하고 나는 왕이 안 될 거라는 얘기만 하고 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막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들어주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들이 소원을 무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바라는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람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탄핵당합니다. 여러분, 탄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었던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대통령은 탄핵당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그들이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유는 있잖아요. 자신의 꿈과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호산나라고 외친 거예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호산나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호산나, 주님 내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호산나,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좋은 직업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돈, 많은 돈을 벌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내가 좋아하는 저 여자 사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좋아하는 저 남자와 사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막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호산나, 나의 인생에 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왕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누구를 향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꿈과 자신의 목적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또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좋은 대학에 가고 싶고, 좋은 직장을 얻고 싶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품은 사람과 뭐 사귀고 만나고 싶고, 또 결혼도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이 평온하게 잘 살고 싶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안 들어주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어요. 모든 인생을 다 투자했어요. 시간과 정성과 열정을 다해서 그것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그거 안 들어줄 건데, 나 너가 생각하는 그거 나 그렇게 안 해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꿈을 가져라라고 얘기합니다. 목표를 가지고 노력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비전을 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은 이 꿈이 누구의 꿈이냐는 거예요. 이 목표가 누구의 목표라는 겁니다. 이 비전이 누구의 비전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과 목표입니까? 아니면은 나의 직업, 내가 원하는 직업,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야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자, 그리고 우리가 비전을 얘기할 때 꼭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요셉이라는 사람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요셉이 그 형제들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그 노예가 되었죠. 노예가 되었을 때 여러분, 요셉이 가장 원했던 게 소원이 뭐였겠어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품에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꿈과 그 목표를 들어주셨나요? 여러분, 안 들어주셨어요.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셉의 직업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노예였었죠. 노예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성장해서 좀 하나님의 역사에서 총무라는 좀 높은 직위를 가지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릴 수 있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가슴을 펼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얻은 직업이 뭐예요? 죄수입니다. 죄수. 그 다음은 여러분, 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니까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또 곤두박질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꿈도 꺾이고 직업조차도 내가 원하지 않는 최악의 직업을 내가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요셉이 원하는, 요셉이 좋아하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뻐하는 그것들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시고, 내가 정말 하기 싫었던 직업, 내가 정말 가기 싫었던 대학교, 내가 정말 가기 싫었던 어떤 미래,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내 앞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원망 안 할 수 있어요? 불평 안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분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는데 여러분 그 앞에서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있잖아요. 전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불평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자신이 더 큰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 수 있었을까? 도대체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요셉은 있잖아요. 자신의 꿈을 위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목표를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있잖아요.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자는 있잖아요. 꿈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목적을 가진 자는 있잖아요. 목적을 통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부모님들이, 수많은 어른들이 자신의 꿈대로 살아가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있잖아요. 시골에서 엘리트입니다. 시골에서, 완전 시골에서 서울의 대학교를 다닐 정도로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음식점에서 아구 팔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어머니의 꿈인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 시골 마을에서, 그 가난한 마을에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겠어요. 서울에 올라가서 그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려면은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고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들어갔어요. 꿈을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은 또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는 좀 현실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제일 많이 한 게 그겁니다.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거 했었습니다. 뭐가 되고 싶니? 대통령이요, 건판사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점점 그러면서 막 꿈이 막 줄어들지. 그런데 여러분, 왜 꿈을 꾸고 목표를 우리가 가지면 안 된다, 그것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그 꿈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그 목표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 살았는데, 여러분, 그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래요? 그리고 거의 다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가치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림을 그렸었는데 그림을 그려서 게임 회사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때는 굉장히 열심히 잘했습니다. 나름 괜찮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 게임 회사 일러스트레이터야 그러면서 명함 주고,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시대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은, 제가 있었던 시대는 뭐냐면은, 맨 처음의 시대는 2D의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제가 게임 회사에 들어가서 그 게임을 만들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리니지 2가 나왔습니다. 리니지 2라는 놈이 나타났어요. 3D가 나타난 겁니다.
3D의 시대로 바뀐 거예요. 갑자기 시대가. 그러니까 사장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모아놓고 림지 2를 보아라. 얼마나 멋지냐. 이렇게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3D를 배운 적이 없는데, 그리고 나와 함께 했던 그 팀 모였던 사람들도 3D를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2D예요. 프로그래머, 뭐 기획자는 필요 없죠. 상관이 없으니까. 프로그래머, 뭐 일러스트 2명 있었고, 프로그래머도 있었고. 그런데 한 4명 정도가 다 2D 직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린 겁니다, 곧바로. 즉석으로 잘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대가 바뀐 거예요. 보니까 3D를 뽑는 겁니다. 다들 3D 매핑하는 거, 뭐 3D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바뀐 거예요. 시대가. 여러분, 제가 얼마나 큰 절망을 했는 줄 알아요? 내가 여태까지 노력했던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노력이었구나. 다른 거를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림을 그려도 이 방향이 아니라 조금 다른 3D 쪽을 내가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시대를 읽지 못했구나. 그러고 나서 내가 여태까지 노력했던 거, 하루에 10몇 시간씩 그림을 그리고 맨날 책상에 앉아가지고 미친듯이 그림을 그렸던 그 모든 시간과 모든 노력과 모든 인생이 한 번에 불거품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거를 도전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가지고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답이 없어졌으니까. 내 꿈이 이루어지기 너무 힘들어졌으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우리가 꿈과 목표를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절망할 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어려워지는 날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 소원들,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내 꿈은, 내 직업은, 내 미래는, 내 대학은 하나님 왜 안 들어줘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줘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는 겁니다. 누가? 내가.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호산나 했던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못 박을 생각을 가지고 환영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기뻐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직업을 이루어주지 않고 꿈을 이루어주지 않으니까 돌변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돌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떠한 절망이 다가와도 그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직업이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노예가 됐다가, 노예 같은 직업을 가졌다가, 막 올라가가지고 총무 같은 위대한 직업을 가졌다가, 그리고 또 죄수와 같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직업을 가져도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의 직업에 되었을 때, 노예라는 환경을 갖췄을 때, 노예라는 것이 있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가 노예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안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예라는 직업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경험을 쌓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허락하신 거야. 그리고 또 내가 총무라는 위치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에 이 총무라는 직업이 필요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죄수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죄수라는 직업을 통해서 나에게 이후에 더 놀라운 것을 예비하실 거라면서 감사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며 나아갑니다. 하찮다고 노력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하찮은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낮은 가운데 열정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왜 국무총리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모든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요. 노예라는 직업을 얻었을 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야 너는 진짜 노예 중에 최고구나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또 총무라는 직업을 가졌을 때 총무라는 직업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집안의 가장 보디발 다음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또 바닥에 떨어져서 죄수라는 위치에 갔을 때 죄수라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죄수장이 자신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겨줘서 높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자는 어떤 직업이 내 눈앞에 나타나도, 어떤 결과가 나타나도 절대로 흔들리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이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직업을 얻기 위해서, 어떤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꿈과 목적은 누구의 거냐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냐는 겁니다. 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꾸는 꿈보다, 그리고 여러분이 짜는 목표와 계획보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꾸고 있는 꿈은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창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앞의 이것을 잃어버리면 다 끝날 것 같고, 이것을 얻지 못하면 인생이 망해버릴 것 같고, 내가 노력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난 절망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의 그 작은 생각, 그 낮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높은 역사를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업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결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과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노예라는 직업과 결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총무라는 직업과 결과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죄수라는 직업과 결과와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로 쓰임받을 때 여러분, 왕이 바보예요. 여러분, 왕이 바보입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이집트라는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 그런데 그 왕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감옥에서 자기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다른 사람들이 해석을 못해. 근데 죄수에 있던 어떤 사람이 꿈 해석을 잘한대. 그래가지고 데려와가지고 꿈을 해석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꿈 잘 해석한다. 그러니까 너 우리나라의 모든 국간을 다 맡아봐. 그러면서 총리 하면서 딱 세워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비선실세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해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니까 그랬지, 여러분 보통 그렇게 비선실세를 안 둡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망할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왕학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왕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근데 왜 요셉을 총리로 곧바로 세웠겠어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어본 겁니다. 야, 요셉이라는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캐와. 걔 어떤 사람인지 캐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한 겁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 저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노예생 할 때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총무의 역할을 할 때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내가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 그 유혹 가운데서도 싸우지 않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억울하게 그냥 누명을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수에 갇혔는데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걸 들은 다음에 부른 다음에 지혜도 있어요. 신도 그와 함께해요. 그러니까
야, 너 여태까지 본 거 보니까 성실하지, 착하지, 그리고 또 법 없이도 살지, 그리고 너가 신도 너와 함께하지, 너 우리나라 다스려 준 거예요. 여러분 노예 생활이 헛된 생활이었어요? 노예의 경험이 헛된 경험이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죄수의 경험이, 그 사건이 헛된 일이었어요? 무의미한 사건들이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겪었기 때문에 요셉이 국무총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 던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이 짐작조차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입성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성에 지금 입성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입성하려고 지금 걸어오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어떤 꿈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호산나라고 외치시겠냐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그분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호산나를 외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호산나가 이스라엘 백성의 호산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적과 꿈을 위한 호산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호산나가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호산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꿈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꿈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이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마음을 품고 호산나라고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세상을 이기는 권능과 은혜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더하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를 위한 호산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호산나를 외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